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좀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딱 전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도 좀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편 1편 저와 교독하도록 하시죠. 혹시 성경을 준비해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다음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매년 1월, 1월이 되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일본인들도 한국처럼 매년 1월이 되면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고 한다는데요. 일본 말로 이것을 후쿠보 쿠로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상점에서 이 복주머니를 판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더 현실적이고요. 두리뭉실하게 복 받으라 하지 않고 중국인들은 돈 많이 버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이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데 돈을 벌다는 의미인 발이라는 그 글자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정확히 시작하면서 그들의 복비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은 1988년에 올림픽을 개최한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팔자가 하나 더 많이 들어갔다고 그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God bless you라는 인사말은 참 인기가 좋죠.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 복. 최근 교회가 지나치게 이 복을 구하는 신앙, 즉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이 비판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어느 교회를 가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내용의 설교는 언제나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번영신학, Prosperity Theology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예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요. 제가 최근에 본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는 미국의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Preachers of LA의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한 리얼리티 쇼를 방영을 했습니다. LA 지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 6명의 화려한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분들이 자신들의 많은 돈, 스포츠카, 화려한 집,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을 한 후 젊고 예쁜 여자를 애인으로 두게 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He wants you to be healed. He wants you well. He wants you proper. Come on, say amen to this. My name is Bishop Ron Gibson. I'm Bishop Clarence E. McClendon. My name is Dietrich Haddon. I'm Wayne Chaney. My name is Jay Hazlett. My name is Noel Jones. The Bible says that I wish above all things that you would prosper and be in health, even as your soul prospers. I believe that.
P. Diddy, Jay-Z, they're not the only ones who should be driving Ferraris and living in large houses. The Bible says that those who sow among us should reap from us. That's implying that the preacher's to be taken care of. I like being successful. Security is a necessary part of what we do. 제가 이 동영상을 저희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아들을 동영상을 다 보기도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이 아빠 이거 아니다. 그래서 대신 이 녀석이 그래도 좀 생각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들 뭐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그 표정 있지 않습니까? 헐 아빠는 이런 것도 몰라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 방으로 슉 올라가 버렸습니다. 사실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교회에 성도들이 넘쳐나는 10,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식인데 그것만 봐도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설교는 아주 인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시편 1편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사랑받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복을 말하죠. 여러분께서 이 시편 1편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글을 읽을 때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상과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마도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읽으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글들을 볼 때 따뜻하고 포근한 어떤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연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악하고 오만한 자들 그리고 이 죄 있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마치 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과는 아예 거리를 두고 저기 멀리 앉아서 혼자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 있는 거죠.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맑은 물 흐르고 봄꽃들의 향기가 나고 작은 새들이 노래하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시냇가에서 말씀을 다 읽고 있는 그런 광경. 정말 이 사람은 좀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 가끔 타카푸나 바닷가에 나가면 저기 멀리 하얀 요트들이 몇 개씩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평일 오후에 저기에 요트를 타고 나가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제 친구는 일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은 쓸 만큼 벌어놓았고 몸은 아직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즐기면 된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잠깐 부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가? 아까 LA의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의인들은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망하고 나는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 망하고 이제 그런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그려내고자 하는 풍경은 우리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따뜻하고 포근한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1편 1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풍경은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편이 나타내는 이 풍경에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여기서 보시면 복 있는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적 표현을 살려서 원래의 그 실감나는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What a blessing 이런 뜻이에요. 우와 복되도다. 저 사람 봐라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저 사람 너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형편이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래 풍경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혼자 굉장히 외롭게 누군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게 그 복 있는 사람이 the man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다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완전 포위되어서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다구를 당하는 것 같은 이렇게 막 이 세 종류의 악인들에게서 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악인들인가 하면 악인의 꾀를 쫓는 악인, 죄인의 길에 선 악인, 오만한 자리에 앉은 악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walk, stand, sit 이렇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면서 그 악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죠. 악인의 꾀를 쫓는 악인들은 누구일까? 이 사람들은 약간 초보 악인들입니다. 욕심에 넘어가는 초보적 악인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 악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돈과 성공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모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돈과 성공만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과 성공의 모든 다른 가치를 상대해 버리고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런 악을 행하고 나서도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그런 악을 행하고 나서도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서 우리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야 돼. 세상은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지혜로운 거야. 저희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희 동료들과 제 동료들과 함께 이제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초등학교 때 버스를 타다 보면 중학교 때인가 버스를 타면 이 회수권이라는 걸 줘요. 10개짜리가 이렇게 아는 사람 있네. 10개짜리 이렇게 주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자르면 11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야 이렇게 하면 11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건데 얘는 14살인 거예요. 15살인데 얘는 8살인 거예요. 9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어린이 요금을 내면서 이제 대공원에 들어가고 이제 그것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종류의 악들을 계속 행하면서 이게 더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그 외롭게 서 있는 그 의인에게 자꾸 카운슬, 충고하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들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악인들이 다른 오만한 자와 이 죄인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인데 어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선 악인들은요, 거기서 이렇게 한 발짝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꾀를 쫓는 악인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됐고요. 이미 죄가 이 생활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stand,
그 죄인의 길에 딱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제 그 길로 쭉 가는 겁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길을 걷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악인들은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욕하고 더러운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이 폭력 조직이 있다고 치면 거기에 방금 들어온 초보 깡패가 악인의 꾀를 쫓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넘버 3, 넘버 2 이런 중간 관리자들이 죄인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 오만한 자들은 누굴까요? 조폭, 두목.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돈으로 움직이는 그 뒤에 있는 부자들과 권력자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서 수많은 범죄자들과 악인들을 움직여가면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sit, 앉아있다, 앉아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치 유태인 학살을 명령하고 있는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기업, 큰 기업, 재벌 같은 기업, 이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이게 망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보셨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거대 자본들, 강대국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무기를 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범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의 1절에서 나타내는 이 의인은, 이 사람은 온통 그런 사람들로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그 외롭게 한 명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오만한 자들, 죄인들, 악인들 사이에 혼자 외롭게 서서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 외로워 보이고 곧 이렇게 막 두들겨 맞아서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마치 얼음이 얇게 깔린 강을,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에쉐르, 복되도다, 감탄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역설적인 성경의 표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토록 둘러싸여서 핍박을 받는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악인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마치 시편 1편의 풍경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칼바람이 불어대는 사막과 광야 같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반전은 2절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평화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1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평화롭게 그 햇살 비치는 비치에 이렇게 그 의자에 딱 앉아서 옆에 음료수 놓고 말씀 읽는 이런 장면이 아니에요. 그 풍경 안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둘러싸이는데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죽겠다, 금방이라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앉고 죄인들의 길에 금방이라도 서버리고 저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중얼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중얼거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입으로 중얼중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곁에서 보면 마치 미친 사람들과 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아 계속 말씀을 암송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굉장히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점점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나는 분명히 쓰러지거나 망하거나 해야 되는데 점점 더 힘이 나고 눈동자가 초롱초롱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3절에서는 어떻게 그가 단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중얼거리고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비밀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스라엘에는요, 여름만 되면 거의 모든 이 시냇가가 다 바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냇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 일부러 사람들이 멀리에서 물을 끌어다 놓은, 그러니까 워터웨이죠. 그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끌어다 놓은 거기에만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파서, 하나님께서 직접 수로를 파셔서 만드신 그 시냇가에 그 여름철이 되면 바싹 말라버리는 거기에 있는 나무를 뽑아다가 옮겨다가 거기에다가 심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냥 멸망당해 버릴 텐데 거기에서 옮겨 심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파신 그 시냇가에다가 그 수로에다가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외롭지만 악인들과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생수가 그 뿌리로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햇볕이 따갑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로 생수가 계속 공급되는 나무는 결국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잎이 마르지 않고 생생한 빛깔을 띠는 것처럼 마치 그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둘러싸인 악인들의 유혹과 공격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실제 그 본질은 미네랄과 가스가 무한 공급되는 베이스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기 아무리 그래도 복이 있다. 그리고 5절에는 그렇게 앞에서 외롭게 둘러싸여 있어 보였던 그 의인, 그 혼자 있었던 것 같은 의인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극적인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처음에는 the man이었는데 이제는 the assembly of the righteousness. 의인들의 assembly, 의인들의 회중이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만 하나님 말씀 따라 이 학교에서,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나만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바둥바둥 애쓰며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직장에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살펴보니 우리 학교에도 그 학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의 용사들이, 의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클랜드에도, 이 죄악의 도시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가 그 의인들을 만나서 의인들의 회중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은 종말론적인 선언이며 우주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 악인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마지막까지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다 흩어지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다 보고 난 이후에는 시편 1편의 풍경을 따뜻하게 묘사해도 되는구나. 이 시편 1편을 정말 복스럽다고 표현해도 되는구나. 평화롭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시편 1편의 그 사람은 그러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모두가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을 힘써 구해야 되는데, 제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라는 한국에 있는 성철 승려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산은 그저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깨닫고 한꺼풀 벗겨놓고 보니까 그 산은 예전에 알던 그 산이 아니었고 물은 예전에 알던 그 물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잘난 척을 하는 거죠.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었고 그 산은 그 산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깊이 깨달아 진리에 도착을 해보니까 산은 아까 그 산이었고 물은 아까 그 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앞산, 중간산, 뒷산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을 지으셔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떤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예수님이 다 좋잖아요. 막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 청년부 애들 이렇게 오니까 새가족 팀이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가니까 막 음료수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발견해요. 친구들이 다 떠나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랑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나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싸웠는데 성경의 말씀은 맨날 내가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라 그러고 먼저 이렇게 하라 그러고, 설교 들으러 오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미있는 건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어떡하나, 예수님 믿는 게 절대 만만치 않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단계에서 주저앉고 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악인들로 삥 둘러싸여져서 초라하게 서 있는 시편 1편 1절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니까 뭘 발견합니까? 내 발밑까지 수로를 파놓으신, 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복되구나. 그리고 나의 마지막이 천국이구나. 지금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앞산에서 말하면 맞고, 중간산에서 말하면 틀리고, 뒷산에서 말하면 또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진심으로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을 구하는 신앙, 기복신앙이 아니다 라는 말을 비판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아마 아까 보셨던 그 Preachers LA 같은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다. 복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을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 복을 누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내려오는 복 주실 약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나요? 철저히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는 둘로 갈라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 주실 약속이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다시 복 주시는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죠.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 복은 뭡니까? 이 복은 관계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철저하게 그 복받을 약속을 어겼음에도 다윗과 아브라함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가 그 복을 누려야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마침내 그 복 주실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산상수훈, Sermon of Mount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교하실 때 8가지 복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말씀이 뭘 나타내죠? 복이 언제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심령을 가난케 가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따라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결과로 땅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천국과 얻어지는 땅은 복의 결과이지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유혹해오고 끊임없이 나에게 충고해오고 어떨 때는 찍어 누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복되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며 내 발밑까지, 내가 이 망하려 할 그런 상황 같을 때에도 내 발밑까지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 혼자만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중얼중얼 계속 말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길 때 이 시편 1편에서 나타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을 제가 믿고 여러분도 함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다 망하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며 복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